오늘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성급한 결정. 우리가 내용을 잘 보시면 제일 위험할 때가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것은 보통 성공 이후에, 일이 잘 된 이후에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승리했죠.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서 그들은 아이성이라는 곳을 자기들끼리 정탐꾼 보내고 자기들끼리 3,000명 숫자를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아간의 범죄라는 죄악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그 아이성을 쳐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자기들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로 당연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아이성에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이고 매달고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일 또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에 우리에게 유혹처럼 찾아온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힘들 때보다도 저 사람은 성공할 때를 기다렸다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딱 찾아온다. 그래서 유혹을 한다. 오늘 장면도 그와 같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 레바논 건너편 대의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이윗 사람, 야봇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다. 요단 서쪽의 왕들이 소식을 듣고 모였다.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제 들어가서 다 승리했다는 내용이죠. 위기감을 느끼고 미리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이방 왕들은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그렇죠. 이방 왕들이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이성도 쳐들어갔고 여리고성도 들어간 이제는 자기들 나라들까지 다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로 모였다. 이스라엘을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 혹시나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쳐들어올 경우에 서로 도와주자. 악한 세력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자기들이 혹시나 침략을 받게 될까봐 사전에 그것을 미리 겁을 먹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기브온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서 한 일을 듣고 꾀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신처럼 꾸미고 낡아빠진 자루와 찢어진 꿰맨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갔습니다. 발에는 다를 대로 달아서 덧댄 신발을 신었고 몸에는 낡은 옷가지를 걸쳤습니다. 그들이 먹을 빵은 다 말랐고 곰팡이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어?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전쟁이 아닌 생존 전략.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이 아니라 속임수로 생명을 구하려는 술책, 어떤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믿음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거짓말로 스스로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4절의 시작이 뭐죠? 그들이 꾀를 냈다.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냈다. 그래서 일부러 낡은 사신들처럼 가죽과 포도주 부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할 때 뱀을 설명하는 내용이 뱀은 간교하다, 이렇게 간교하다. 간교하다라는 것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짓의 모습이다. 겉모양으로 거짓으로 자기를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가 아니죠. 그 중국에 칭다오라고 청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시장의 이름이 뭐냐면 가짜 시장이에요. 가짜 시장 이름이 가짜 시장. 왜 가짜 시장이냐면 온 세계의 유명한 그 브랜드를 다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가짜로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메이커만 보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져요. 근데 원래 진짜는 가격이 어떻죠? 굉장히 비싸요. 막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 진짜가 100만 원이라 그러면요, 그 중국 칭다오에서는요, 아주 그냥 거기에 싸게. 근데 가서 그 보소 깜짝 놀란 것은 그 가짜도 급이 있어요. 급이. 거기서 A급, B급, C급 그래가지고 그 좋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 가짜 안에서도요, 그 금액차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거는 또 비싸요. 그 안에서도. 왜냐면은 그 가짜인데도 거기서도 또 이렇게 더 잘 만들고 이렇게 또 더 진짜처럼 보여요. 그거는 좀 더 비싸요. 그래서 그 시장에 들어가면 처음에 보여지는 데가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조금 더 좋은 거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문 열고 들어가면 이거 더 비싼 거죠. 자기들끼리도 가짜인데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신발을 샀다는 거예요. 신발. 나이키 신발을 예를 들어. 겉보기에는 어때요? 나이키 신발처럼 똑같이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신발을 신으면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으면 진짜 난리나. 신발을 신었는데 똑같이 나이키면은 난리. 볼펜이 무슨 뭐 몽블랑 그래가지고 진짜 야 똑같이 생겼어. 근데 이렇게 써보면 일반 볼펜이야. 겉모습만 겉모습만 몽블랑이고 쓰면은 잘 나오지도 않아. 글씨도 안 써져. 완전히. 그래서 가짜. 근데 겉모습만 겉모양만 보기는 똑같은데 실제로는 완전 다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남을 속이는 꾀를 내는 거고, 겉모양은 똑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왔다. 길갈 진영에 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언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협정을 맺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언약, 조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들은 그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으면 이것을 어길 때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신중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적들하고 언약을 맺을 수 없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웬 신천지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들이 신천지 청년부래요. 그래놓고 일반 교회랑 MOU를 맺자는 거야. 자매 결혼을 맺자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기들의 뭐 속이는 것도 아니죠. 대놓고 대놓고 아니 지금 속여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대놓고 저러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신천지랑 일반 교회가 MOU를 맺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나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어떻게 하게 하죠? 다 진멸시켜라 그래. 진멸시켜. 여러분 왜 진멸시키죠? 저들이 섬기는 것이 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아라.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싹 다 죽이라. 동물들까지.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라도 남겨두면 그 하나가 영향을 줘서 기존에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다 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전염성. 이 죄의 전염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뭐 독감 걸리면은 그 같이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죠? 다 독감에 걸려요. 지난주에 그 혜gin이네 반에 애들이 뭐 12명 왔다는 거예요. 12명. 학교에. 왜 그러냐니까요. 다 독감 걸려가지고 다 퍼져가지고 학교 애들이 절반만 왔다는 거예요. 다 독감에 퍼져. 얘는 이제 미리 안 갔는데 저기 잘 안 갔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독감 걸려. 한 사람이 걸리면 다 걸려버려. 또 애들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가 막 감기 걸리면 다른 애들까지 어때요? 다 줄줄이. 이게 전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죄도 우상숭배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우상숭배가 그 가정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다 퍼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다라네. 이 땅에 잘 보세요.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들은 우리와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뭐죠? 겉보기에는 이 주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이들이 막 자기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막 꾸민 거예요. 거짓으로 꾸몄죠. 우리가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그 말은 뭐죠? 우리는 이방 민족들하고 함부로 조약을 맺을 수가 없다 이거죠. 딱 보니까 이 동네 옆에 동네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벌써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그들이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 모두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사람의 두와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에서를 살았던 바산 왕 오기게도 하신 일도 모두. 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 스스로 지금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스스로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진정 자기들이 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겸손하게 나온 것일까요? 아니죠.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꾀를 냈다. 꾀를 냈다. 거짓말이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했을 때 이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자기들을 그냥 일반 성도라고 속여가지고 그냥 교회에 들어온다. 그 신천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을 이제 가르치는 교육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디 인터넷에 퍼져가지고요. 신천지 강사가 자기들한테 자기들 사람들을 가르쳐서 각 교회로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 교육하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요. 거기서 이제 딱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이 어디 교회 다니다가 오셨어요? 그러면 네.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새 교회를 대라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어디 무슨 큰 교회나 영락교회나 명성교회 이런 큰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막 좋아할 거라. 와, 온누리교회에서 오셨어요. 영락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뭐예요? 큰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와, 목사님이 뭐 한다고요? 막 좋아해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좀 봉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에 갑자기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리더가 될 수 있다. 야, 신천지에서 그런 것까지 가르쳐요. 그러면서 뭐 하여튼 요즘에는 이제 별로 그럴 일 없이 옛날에는 이제 신천지가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위장 성도, 거짓말로. 그래서 막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인정을 받은 다음부터는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심지어는 전도 막 교회에서 노방 전도하면 거기에 가가지고 나 교회를 찾고 있다고.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지금 10절까지만 보면요. 막 대단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9절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굉장히 막 대단한 신앙 고백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당신의 얘기를 듣고 그냥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작된 신앙, 가짜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진정 정직한 자인가.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만 깨끗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이. 속사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다 감별을 하세요. 어떤 바리새인이든 어떤 뭐 제사장이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어때요?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말하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승리의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까운 여리고와 아이의 그 패배 이야기는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죠? 여리고와 그 아이성의 패배를 말하게 되면 자기들이 동네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짓으로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 먼 나라에서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좋았죠. 먼 나라 자기들이 여리고성 승리하고 아이성 승리하니까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전쟁을 안 해도 스스로 뭐예요? 굽히고 들어오는구나 생각했어요. 11절 12절
13절 세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양식을 챙겨 길을 떠나라. 가서 그들을 만나 우리가 당신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의 입방은 우리가 당신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집에서 따뜻한 것을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마르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워온 이 포도주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이제 다 터졌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은 길고 긴 여정으로 다 아니 생각해보죠. 여러분 먼 나라에서 아주 먼 나라에서 왔대요. 근데 여러분 아주 먼 나라에서 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찾아와서 뭐 언약을 조약을 맺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지금 먼 나라까지 뭐 쳐들어가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짓으로 꾸민 것이죠. 가서 화친해라. 여러 사람의 이름을 끌어오면서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요 분별하지 못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속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움. 여러분 한번 따라서 영분별.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영분별은 성령의 음성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떡이 좋았지만 이제는 곰팡이가 생겼다. 가죽 부대가 새 것이었는데 다 찢어졌다. 이것은요 사실이 아니라 연출이에요. 연출. 일부러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옷으로 말하면 어디서 그냥 남들이 버리는 옷, 오래된 옷을 그냥 입으면서 이거 원래 우리가 새 옷이었는데 지금 다 멀리서 오느라고 옷이 다 낡았습니다. 거짓말로 꾸미는 것이죠. 다 달았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걸로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 여러분 마귀의 이 속성이 뭘까요?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과 속임수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실상은 거짓이. 그래서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분별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성공하고 잘하고 뭐 기도 응답 받고 뭐 해도요 우리가 영분별을 하지 못하면 엉뚱한 데서 다른 사람에게 뭐 하게 돼요? 속임을 당하게 돼요. 거짓에 빠지게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무슨 이제 예배 설교학 뭐 이런 거를 예전에 대해서 배우는데 교수님이 이제 4학년쯤 되니까 이제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목회를 할 때는 세상을 알아야 된다. 성경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만 세상을 알아야죠. 그런데 세상은 아주 악하고 무섭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면서 어떤 전도사님이 평생 이제 신학교 나오고 졸업해서 개척을 하려고 개척을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교회를 알아보고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그런 세상을 잘 모르니까 부동산 계약하는 거에 그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누가 소개해 주니까 그냥 쉽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뭐 부동산 계약하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잘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사기를 당하면은 개척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척 못 하죠. 목회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신학교 나오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부동산 계약서도 제대로 모르고 세상을 알지 못하면 사기꾼을 만나서 뭐 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얼마든지 속임수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와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야, 이거 뭐 하나님이 나한테 돕는 자를 보내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또 나한테 좋은 사람 만나게 한 거 아니냐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급한 결정.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뭐라 할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누가 막 선물 싸들고 오고 막 여러분 높여주고 막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막 와서 절하고 막 그래봐요. 어떻게 돼요? 인간은 다 속아버려요. 왜? 그 겉모습에 어때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났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기당하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남에게 속임당하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막 돈을 뜯기고 저렇게 막 속임수를 당하고, 야, 어떻게. 그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사기 당한 사람들도요, 자기들도 나중에 예전에 방송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사기꾼한테 속냐 그러더니요, 막상 자기가 당해보니까 절대로 그게 분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수, 뭐 의사, 뭐 교사, 뭐 웬만한 막 사장님들 막 다 유명한 사람들, 그러한 높은 사람들도요, 그 사기꾼의 그 속임수에 어때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너무 교묘하게, 아까 뭐랬어요? 꾀를 내가지고요, 계속 진화하고 진화해서. 여러분, 뭐 누가 전화해가지고 뭐 카톡방에 초대하겠습니다, 뭐 텔레그램으로 뭐 얘기해 봅시다, 이거 다 사기꾼이야, 다 사기. 정상적으로 전화로 얘기하자 그러세요. 근데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나 그런 것들은 다 인터넷으로 얘기하죠. 마지막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냥 그 말만 듣고 거기에 뭐 한 거예요? 속아버린 거예요. 그냥 검증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이것이 14절 핵심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교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 뭐 여호수아가 혼자 결정하지 않았겠죠? 옆 사람들 같이 물어봤고, 야, 니네들 어떻게 보이냐? 아, 쟤네들 진짜로 보입니다. 야, 니네들 어떻게 생각하냐? 아, 쟤네들 참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친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준다. 그러니까 무슨 기생 라합처럼 생각한 거죠. 야, 기생 라합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잖아요. 야, 이것도 라합 같은 사람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니다라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화친하고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맹세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겠죠? 그럼 맹세하려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아이성 어떻게 쳐들어가라 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어디 외부에서 자기들과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래 당장 가서 조약을 맺어라 그랬겠어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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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 이 시험이라는 건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 거짓 선생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어때요? 다 썩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뭐예요? 바리새인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 사이비들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좋게 보인다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들이 찾아왔다 그러면 당장 사인하고 당장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생각해보자 그러고 좀 며칠 같이 뭐예요? 지내보자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일주일만 같이 지내보면 이게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나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은 성급해서 내리면 안 되고 항상 뭐 해보자 그래야 돼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마찬가지. 누가 막 여러분 만약에 사기꾼이 막 여러분 사기치려고 막 전화로 막 꼬시고 막 뭐 빨리 결정하라 그러고 여러분 그 홈쇼핑 하는 거 잘 보세요. 홈쇼핑 보면요 그 사람들이요 막 성급하게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절대 근데 마지막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더 싸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최저가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막 조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저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목회자들이나 주변 사람들 물어보세요. 아 목사님 좀 누가 뭐 이런 같이 계약을 하자는데 누가 나랑 이런 동업을 하자 그러는데 누가 찾아와서 이런 일을 좀 해보자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평신도들 입장에서 야 목회자가 뭘 알겠냐? 성경만 알지 뭐 세상을 알겠냐? 그래서 안 물어봐요. 그러다 나중에요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고난 당하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그러면 미리 물어봤어야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목회자들이나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괜찮냐고. 내가 좀 이런 일을 시작하려면 누가 좀 이렇게 나한테 권유하는데. 그래서 꼭 물어보셔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방 사람들이 거짓말로 남을 속이려고 찾아왔는데 그 말에 거짓된 겸손, 거짓된 회개에 금방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얼마나 인간이 사람들에게 잘 속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승리 이후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연약함과 교만함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신중한 믿음의 사람들 또 목회자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물어보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